점심 때쯤에 TV 이제 낮에 TV를 잠깐 보게 됐습니다. 이제 뭐 앉아서 본 건 아니지만 지나가면서 보았지만 이 TV를 통해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시각 장애인이 이제 무인 매장, 가게를 돌아다니면서 무인 매장에서 어떤 물건을 주문할 때 그 어려움에 대해서 보여주는 그 장면을 TV 가운데 잠깐 보게 됐습니다. 무인 매장과 요즘 뭐 키오스크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터치로 해가지고 이제 메뉴를 주문하는 키오스크라고 하는데 이런 시스템이 우리 일반인들에게 참 별거 아닙니다. 약간 이제 변화가 됐으니까 좀 익숙해지는 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지만 그래도 큰 무리 없이 이제 적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지만 이 장애인, 특히 시각 장애인 경우에는 이게 거의 깜깜한 장벽과 같다라는 것처럼 이제 이 TV 가운데 비춰지는 것을 우리가 어제 제가 TV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뭐 그 얘기는 어떻게 보면 어제 프로뿐만 아니라 종종 뉴스에서도 몇 번 언급한 적이 있었던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간에 그 어제 TV의 내용에서 그 시각 장애인이 이 매장들을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주문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애를 쓰고 막 하는데도 물건을 결국 주문하지 못하는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마지막 이제 끝날 때쯤에 하는 말이 뭐냐면 앞으로 인해서 내가 커피 한 잔도 진짜 제대로 사 먹을 수 없을지 모르겠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끝맺는 것을 이 마지막 장면을 제가 잠깐 보게 되었습니다. 몸의 장애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을 우리가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전에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들이 장애로 인해서 할 수 없게 되어지고 불편하게 되어질 때 그 답답함은 더욱더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도 뭐 청각장애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장애, 물론 심각한 장애를 가진 분들에 비하면 뭐 어떻게 보면 큰 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래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 때에 비해서 청각이라는 장애가 오기 시작하자 불편함의 정도가 분명 다르다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도, 저 스스로도 체감을 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그냥 수월하게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소리들도 못 듣다 보니까 사람들과 대화 나눌 때도 쉽지가 않고 대화의 장소도 한정이 되어지고 또 대화를 나눌 때도 이야기를 잘 못 들어서 몇 번 되묻고 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대화 자체를 약간 불편하니까 서로 간에 불편하고 상대방에게도 불편함을 주는 것 같으니까 대화 자체를 좀 꺼리게 되어지고 대화 자체를 좀 안 하려고 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이제 때로는 이제 듣는 것 자체를 포기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저에게도 이제 제 스스로가 그런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론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진 사람도 있죠. 근데 반면 어떤 사람들은 이제 병이나 사고 저같이 인해서 갑작스런 장애를 얻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애가 더 힘드냐라고 묻는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참 어리석은 질문이죠. 태어나면서 장애인 사람도 힘들고 갑작스럽게 장애를 얻은 것도 똑같이 힘듭니다. 똑같이 힘드니까 어느 걸 경종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장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개인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측면으로 본다면 과거에 할 수 있었던 일을 못하게 됐을 때 느끼는 그 개인적인 체감은 더 클 것이다 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장애에 대한 이야기를 갑자기 하느냐, 오늘 사가랴가 그와 같은 장애를 겪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사가랴라는 이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누가복음에만 이제 등장하는 짤막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사가랴가 누구냐? 우리 누가복음에서 나오기를 세례 요한의 아버지다라고 이제 언급이 되어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사가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고 세례 요한의 부모가 누구냐인가도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누가복음에는 이것이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가랴, 세례 요한의 아버지 되는 이 사가랴라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제사장 중에 하나였어요. 제사장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직무를 담당하는 제사장 중에 하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윗이 이제 성전을 짓기 위해, 성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는 과정 가운데 또 뭐를 준비했냐, 이제 어떤 것들을 준비했냐면 여러 가지 조직들을 준비합니다.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어떤 조직체, 구조를 준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사장들이 언제 이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거냐라는 것에 대한 어떤 그 구분을 나누는 것이 다윗이 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에 보면 다윗이 이제 제사장의 반차라고 해서 반열이라고 해서 24개로 나눠요. 그래서 1년에 24개의 조로 나눠진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돌아가면서
이제 복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을 정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24번째 반차 중에 이 8번째 순서의 제사장이 누구였냐 하면 아비야라는 인물이었고요. 그 아비야의 후손이 바로 이 사가랴다라고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4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는 학보스요, 여덟째는 아비야요. 아멘. 이 아비야,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본문의 말씀을 보다 보면 이 사가랴가 이 아비야의 계열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이 주석자라든가 주석자를 통해서 봤을 때 이게 뭐 순처상으로 보면은 8번째 했으니까 이 아비야가 쉽게 성전 본문을 돌아가면서 했구나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의 수만 해도 엄청나게 많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모든 제사장 출신의 제사장들이 다 성전에서 복무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성전에서 복무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같은 반차 24번 이 계열의 반열악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서 또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평생 성전 복무를 못하고 끝나는 제사장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사가랴가 제비 뽑혀가지고 오늘 성전의 복무를 감당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시작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제사장의 일은 여러 가지가 있죠. 이 성전에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 그러니까 모세의 장막 시대부터 쭉 내려왔던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직무 중 하나가 뭐냐면 분향하는 거잖아요. 이 분향하는 거, 이제 향을 피우는 거죠. 이 분향하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 성전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성전에 이제 들어갔을 때 그가 이 성전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천사를 만납니다. 주의 사자라고도 얘기하고 있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본문에서는 이 사자를 가브리엘이라고 이름이 명시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천사를 만나요. 그리고 이 가브리엘이 이 사가랴를 만나면서 이게 어떤 가운데 만나는지 모르겠습니다. 환상이었는지 어떤지 그건 우리는 몰라요. 천사가 영적인 존재다 보니까. 그러나 어쨌든 당시 눈에 보일 수 있도록 그 사가랴는 어쨌든 눈에 보이도록 만났던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튼 이 어떤 식으로 만나는지 우리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이 사가랴가 가브리엘을 만났다는 것이고 가브리엘은 이 사가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 누가복음 1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세 번역으로 된 건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 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아멘. 자, 오늘 딱 이 말씀, 천사 이 가브리엘이 와서 사가랴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뭘 얘기합니까? 네 기도에 응답받았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응답받았다. 그런데 사가랴가 언제 기도했을까요? 분향하러 와서 기도할 생각이 있었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사가랴가 또 어떤 간구를 했을까요? 우리가 간구라는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성경 다전적으로 봤을 때 구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강력하게 매달린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간절히 구함이라고 보면 돼요. 간절히 구함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가브리엘의 이야기한 것, 사가랴가 뭔가를 간절히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 간절히 구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사가랴의 오늘 13절의 대답 가운데 이 사가랴가 간절히 구했던 기도의 내용이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게 있는데 후반부에 보면은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해 이 사가랴는 이 아들을 얻고자 하는, 자녀를 얻고 자식을 얻고자 하는 기도를 매우 간절히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런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오늘 이 천사의 말을 들은 사가랴가 보여주는 반응은 어떤 반응이냐? 상당히 미지근해요. 그래서 사가랴가 자식을 얻고자 했던 간절히 했다면, 바로 성전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그 기도에 대해서 열심히 기도했다고 한다면 그런 것 치고는 반응이 너무 좀 밋밋하다라는 거예요. 1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어떻게 그것을 알겠습니까? 나는 늙은 사람이요 내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 말입니다. 아멘. 자, 자신도 아내도 나이가 많아서 자식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은연중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은연중에 노골적으로 거부하진 않았지만 은연중에 그게 불가능할 것이다 라는 것을 내비치고 있잖아요. 나도 나이가 많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까 그게 정말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라는 식으로 되묻는 거예요. 이 사가랴가 아들을 얻고자 했던 간구를 한 것 측은 대답이 너무나도 좀 밋밋하다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 어떤 간구를 했을 때, 간절히 바라는 것을 기도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준다 또는 응답을 주셨을 때 우리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당연히 하나님 내 기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이런 기쁨의 반응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즐거운 반응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들쩍 놀라면서 뭔가 좀 반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가랴의 반응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될 법한 일입니까? 라는 식으로 밋밋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가랴의 반응이 왜 이렇게 미지근할까요? 그가 간구를 했다면 진짜 이 기도에 대해서, 자녀를 얻고자 했던 기도에 대해서 매우 간절했을 텐데 왜 정작 그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겠다라는 이 얘기를 듣고 도대체 이 반응이 이럴까요? 반응이 미지근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라고 고민을 해봤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근데 이거는 뭐 성경에 없으니까 추측해 볼 수밖에 없는 얘기인데 그 이유는 사가랴의 이 간구, 분명 이 간구를 했긴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한 게 아니라 언제 했냐? 예전에 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한참 전에 뜨겁게 드렸던 간구였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오래전에 자녀를 얻고자 했을 때 얻어지지 않아요. 애가 태어나지 않아요. 그런 게 반복돼요. 그러면서 점점 시간이 갈수록 자녀를 낳기 힘들어지는 나이가 가까워질수록 그때 정말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자녀를 달라고 정말 그때 뜨겁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시기에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은 없었어요. 응답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간절한 기도도 인간인 이상 어떻게 됩니까? 식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몇 년을 기도했어요. 몇 년을 달라고 뜨겁게 기도했어요. 근데 응답이 없어요. 시간이 지났어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육신의 그 생물학적인 어떤 한계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가랴도 엘리사벳도 지친 거죠. 그러면서 그 간구에 대한 것도 이제는 점점 희미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자녀에 대한 응답도 기대도 사라지고 그 자녀를 얻고자 했던 마음조차도 이제는 내려놓고 이제는 잊혀진 과거의 간구였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이 간구가 계속 현재 진행형이었다라고 한다면 사가랴의 반응이 이럴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가랴의 반응이 지금 이렇다라는 것은 과거에는 뜨겁게 기도했지만 이제는 시간이 너무나도 오래 지났어.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한계가 도달했기 때문에 인간적인 관점으로는 더 이상 안 될 것 같다라는 포기의 생각, 모든 기대를 접어버린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사가랴는 이 천사의 얘기를 듣고 그거에 대해서 그제서야 내가 과거에 그런 기도했지라는 것을 떠올리는 정도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어떤 상황을 떠올리냐,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라의 얘기를 떠올려보면 그게 좀 더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걸리니까 25년 걸렸잖아요. 25년이란 긴 시간이 걸리니까 이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계속 뜨겁게 아들에 대한 간구에 대한 마음이 끝까지 붙잡고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처음에 있었다가 그게 점점 식어가잖아요. 그래서 뭐 종을 양자로 삼겠다, 이제 이스마엘을 아들로 삼겠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처음에는 간절했지만 인간이니까 그 간구가 식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100세 때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들어주셨고 그 응답을 들어주시겠다고 99세 때 그 얘기를 했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비웃었잖아요. 못 믿었잖아요.
지금 사가랴도 똑같은 상황이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간절했던 기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 기도,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받아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 기도, 그러나 오늘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뭘 얘기합니까? 오늘 너의 그 기도를, 너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전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의 간구, 그 간절한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오랜 시간이 흐르는 과거의 기도였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도의 간구에 대해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열심히 기도해요. 오랜 시간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기도한 것들이 너무나도 오래돼서 이제는 지칠 정도로 기도해서 이제는 그것 마음조차도 희미해지고 포기하고 싶은, 이제는 그거 이제 잠잠해지고 그만 좀 기도하자라고 내려놓는, 우리 한계가 와서 내려놓는 기도도 있잖아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조차도 나는 그 기도를 포기하고 잊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지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도 떠올려 보면 저도 우리 사모랑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결혼에 대한 기도도 저도 꽤 오래 했습니다. 처음엔 막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안 되니까 나중에는 그 기도 되게 희미해졌어요. 간혹 생각나면 한두 번 잠깐 할 정도였지, 그런 기도였는데 어느 순간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사모를 만나게 해주시고 결혼하게 해주셨다라는 걸 딱 떠올려 보니까 그 당시 결혼하게 했던 그 당시도 뭐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냐? 그렇지 않았어요. 과거에 비교해 보면.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과거의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셨구나라는 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내가 과거에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던 걸, 그 응답 안 해주신 거, 안 해주셔서 나는 이제 안 될 것 같아 포기했는 그 기도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포기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가랴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내가 포기해버린 기도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내 기억 속에서 과거에 뜨겁게 기도했던 그 기도,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내가 잊혀버린, 나에게조차도 잊혀버린 그 기도조차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사가랴에게 그 과거의 간구를 떠올리고 그 과거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들어주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앞서 18장 얘기에서 18장 이전 이제 16, 17, 15, 16, 17 이야기에서 뭘 얘기합니까? 네가 태어날 아들이 어떤 아이냐에 대해서 이제 쭉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의 간구를 이렇게 늦게 들어주신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세례 요한이라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시는 이 아들을 때 맞춰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때까지 기다리신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그들의 간구를 왜 이때까지 늦추고 이때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멈춰두셨느냐, 한마디로 묵혀두셨느냐, 그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를 기다리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그 순간을 기다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실 시기가 오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낼 시기가 오자 그때 비로소 그들의 간구에 대해서 내가 이제 들었다라는 얘기로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을 이제 얻게 되어지고 그 직후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예수님도 마리아의 품에 또 잉태하게 되는 것을 성경이 오늘 누가복음이 기록합니다. 아멘.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나이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크지가 않습니다. 그때 5개월, 6개월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거의 동년배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한 그 세례 요한을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때까지 사가랴와 그 가정의 기도를 잠시 묵혀두시고 비로소 이제 마지막에 때가 되니까 열으신 거죠. 한마디로 우리가 김장을 하면 어떻습니까? 익을 때까지는 푹 묵혀뒀다가 맛있게 탁 열어서 먹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사가랴의 기도를 묵혀두신 거예요. 멈춰두신 겁니다. 때를 기다리신 거죠.
해서 1장 14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1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마른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아멘. 그리고 1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게 세례 요한에 대한 그 얘기예요. 그가 태어나는 것을 많은 사람, 너도 기뻐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또 그가 무엇을 하느냐, 엘리야의 심령으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실 것, 준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막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얘기에도 불구하고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 오랜 기도, 오랜 시간이 흐르고 이제 인간의 한계가 오자 이 사가랴는 이 놀라운 얘기를 듣고도 쉽사리 그것을 믿지 못했어요. 믿기 어려웠어요. 이런 사가랴의 반응을 보면 우리는 막 꾸짖을 줄 몰라. 어떻게 제사장이나 되고도 그렇게 못 믿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사가랴의 반응은 그냥 지극히 인간적인 반응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반응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인간적이라서 그렇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인간으로서 보일 수 있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래서 생물학적으로는 나이를 못 낳는 나이예요. 그래서 사가랴도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습니다 라는 얘기를 되물은 거는 우리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이제 나이가 아니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라는 인간적인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 우리 믿음이라는 건 항상 여기서 부딪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이 한계가 맞부딪히니까 이 두 가지가 부딪히는 이 모순점 가운데서 우리는 늘 갈팡질팡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이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센다면 이 현실의 한계를 뛰어넘고, 이 믿음이 모자라면 우리는 이 믿음 대신 현실의 한계에 이끌려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이 사가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부딪혔을 때 이 현실의 한계 때문에 믿음 그 이상을 가지지 못하는 것, 한계 이상의 믿음을 갖지 못한, 품지 못하는 그 연약한 모습을 우리 사가랴의 두 모습을 통해서 보고, 또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가랴가 묻죠.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천사가 하는 얘기니까, 하나님께서 보낸 사자, 천사가 하는 얘기니까 그것을 마냥 못 믿기는 그래요. 믿고 싶은데 문제는 뭐냐? 내 감정적으로, 내 이성적으로 그것을 완벽하게 믿기는 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라고 되묻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얘기는 뭡니까? 내가 그거를 믿을 만한 증거가 뭐냐라고 묻는 거예요. 내가 뭘 하면 내가 그 좀 믿기 어려운 그에 대해서 내가 확신적으로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뭐냐라는 것을 되묻는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근거를 되묻는 게 사가랴만 그러냐?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뭐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뭐 바리새인들과 막 이런 사람들도 그들은 예수님의 적대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고 해서 그런 질문을 하기도 했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때때로는 그런 어떤 증거, 어떤 확신, 그런 것들을 얻고자 구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구약에 넘어가서도 많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기드온도 그랬고, 뭐 여러 가지 인물, 뭐 히스기야도 그랬고, 많은 나름대로 믿음이 좋았던 인물들도 하나님 앞에 어떤 증거를, 믿기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확신을 갖기 위한 어떤 증거를 구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라는 거죠. 그래서 사가랴도 그걸 물어요.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이 그럼 이 질문에 대해 그의 요구대로 증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어떤 증거를 보여줍니까? 그래서 20절 말씀이 얘기하죠.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그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내 말을 내가 믿지 않았으므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서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아멘. 자, 오늘 사가랴가 벙어리가 되는 갑작스러운 장애를 얻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이 가브리엘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가브리엘 통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장애가 바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질 증거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의 장애가. 물론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을 보면, 말씀의 표현만을 단순하게 본다면 사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것 때문에 일종의 괘씸죄 때문에 갑자기 장애가 온 거다라고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물론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다 보면 네가 안 믿었으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약간 좀 믿지 않은 거에 대해서 좀 약간 징계 차원으로 벙어리가 된 답답함을 한번 느껴봐라라는 뭐 그런 뉘앙스가 될 수도 있지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고약하신 분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 고약하는 분은 아닐 거라요. 그렇다면 뭐 증거 구하는 사람마다 다 이런 식으로 좀 뭐 혼내주셨잖아요. 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 사가랴와 나중에 나올 이제 마리아가 이제 좀 대비가 되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뉘앙스가 또 이런 표현이 나온 걸 수도 있긴 하지만, 여하튼간에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 사가랴가 괘씸해서 너 좀 혼쭐 나봐라 라는 이런 뭐 분노를 풀기 위해서 이 장애를 그냥 노골적으로 쏟으셨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왜 그에게 이 장애를 주셨냐? 믿지 않은 그 괘씸 때문이 아니라 이 장애를 통해서 오히려 사가랴가 하나님을 믿게 만들기 위해서 이 장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의 믿음 없음 때문에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장애를 주셨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50절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내 말을 내가 믿지 않았냐? 믿지 않으니까 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네가 잠시간 벙어리가 될 것이다. 벙어리가 된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이해하실 것에 대한 어떤 증거잖아요.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증거잖아요. 그것을 사가랴가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사가랴에게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에게 그의 믿지 못함에 대한 것을 질책함과 동시에 그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를 장애인으로 일시적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장애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가랴 한 인간으로서 봤을 때 이 갑자기 벙어리가 된다는 거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말도 못하고 의사표현을 전달하기 어렵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는 정말 불편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또 이 사가랴의 신앙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 장애는 오히려 그에게 뭐였냐? 축복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게 되어지는 축복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는 말 못함으로 인해서 뭐랍니까? 이제 더 이상 시끄럽게 떠들 수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무 얘기도 못하잖아요.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묵묵하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한테 막 이랜저랜 막 소문을 퍼뜨리고 묵묵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질 때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주님께서 바꿔버리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우리 세상 쪽에서 우리 사람들이 갖는 장애가 다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얘기죠. 그러나 장애는 물론 그것 자체만으로도 불편이고 어려움이고 힘듦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앞에서 장애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건 그거는 그 사람들한테 뺨 맞을 얘기죠.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장애를 겪게 하시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가랴의 경우도 그렇지만 요한복음에 보다 보면 태어날 때부터 이제 장인된 사람이었죠. 그 사람에 대해서 제자들이 얘기하잖아요. 저게 누구 죄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 영광을 위해서 그 사람이 잠시 장인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모든 장애가 다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분명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인간들에게 누군가에게 장애를 허락하시는 경우도 장애를 주시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는 우리 수중 서점에 가보면 이제 신앙서적 판매하는 곳을 보면 이제 갑작스런 장애를 겪던 이 성도들이 그 장애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더 붙잡고 믿음 안에서 정말 그 장애를 극복하며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간증서적인 이야기들을 우리는 종종 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신앙의 사람들의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 것 통해서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장애를 통해서 믿음을 더욱더 힘있게 하시는 경우도 분명히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새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영혼으로 생각해 본다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일시적으로 장애인이 되잖아요.
눈이 멀어버립니다. 시각장애인이 됩니다. 그러나 그 장애 역시 하나님께서 그 장애를 통해서 이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않은 그가 예수님을 믿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그에게 주셨던 일시적인 장애였고 오히려 그 장애가 그에게는 믿음을 갖게 되는 큰 변환점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런 말씀을 보면서 사가랴의 얘기를 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신체의 장애, 분명 신체의 장애는 우리의 한계를 분명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이 한계 속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사가랴가 갖는 이 장애의 모습 속에서 우리 성도가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 또한 우리가 묵상해 보게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가랴를 벙어리가 되게 하셨을까? 뭐 시각장애인도 있고 몸을 못 움직이게 하실 수 있는데 왜 굳이 벙어리가 되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열정적으로 기도했던 그가 이제 더 이상 떠들지 못하게 기록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지만 그런 의미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가 벙어리가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가져야 되는 성도의 신앙의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하나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 가장 중요한 관점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의 간구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것, 결코 우리의 간구를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 우리 스스로 간구했던 우리 스스로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정말 이제 그 포기의 끈을 놓는다 하더라도 놓을 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만큼은 결코 우리 성도의 간구를 믿는 자들의 그 간절한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신다라는 그런 믿음 속에서 확신 속에서 우리는 우리 성도의 자세를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그 속에서 우리 성도는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말없이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사가랴의 모습을 통해서 사가랴의 장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깨우쳐 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세례 요한을 얻기까지 사가랴는 계속 묵묵하게 아무 얘기 못하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만 생각하며 기다리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보게 생각합니다.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뭐 사가랴가 어떤 모습을 기다렸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제사장이 되고 이런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으니까 아마 그런 조심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조용히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이 사가랴의 모습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 성도의 입은 열리고 감사와 찬양으로 입술이 열리게 될 것임을 오늘 사가랴의 모습을 통해 사가랴의 일시적인 장애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진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새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가랴의 모습을 통해서 또 사가랴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 우리가 오래전에 했던 그 기도, 그러나 우리 스스로조차도 그 기대를 놔버렸던 그 기도, 나는 잊었을지언정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잠잠히 조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다릴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짐을 통해 우리의 삶에 이제 입술이 감사와 기쁨의 찬양으로 열리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함께하는 우리 귀한 새임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또 삶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